번씩 교도가 있으니까 성경적으로 항상 펴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텟의 사이를 다니시니가 가라사대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일을 가져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면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다같이 합독으로 시작.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셋째 날 2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어디서 절반이 다 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되 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더욱더 아버지 충만케 하여 주시되 우리의 생명과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게 하여 주셔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알게 하시고 어디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벗어나는지를 잘 깨닫고 만들어가는 그러한 귀한 생명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한 구절을 보자면 보고에로 시작하는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를 보면 여기 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24절을 다 같이 한번 같이 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신 겁니다. 그것을 먹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값없이 주셨다고 하니까 그게 하나 가치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람이 그 값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고도 그가 무한한 은혜로 값없이 주셔야지 인간이 그 값을 치르고 간다. 누구도 그 안에 들어갈 사람이 없어. 왜? 하나님이 그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값을 어떻게 증명해? 종이 과연 죄인이 어떻게 주인의 피값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한하게 값없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을 받았다 하겠어요. 말하면 하나님은 은혜로 값없이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받은 이것을 값없이 생각했다. 문제가 많은 겁니다. 값없이 받았는데 그것을 대충 우리가 신성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안에 벗어난 것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벗어난 것이 처음 사랑을 부린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그 피로 가까워야 된다 하고 또 에베소서 2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희가 진리를 버렸다. 너희가 사람을 먼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그리스도를 버렸다 이 말입니다. 더 말하면 인자를 버렸다는 것, 사람을 오신
그리스도를 보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법을 줘도 어기고 자기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열려고 수많은 것을 줘도 그들은 언제든지 삐뚤어지고 어긋나는 길을 가라 이 말이죠. 요나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실 때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해를 한다는 말이죠. 그는 원수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니네가 원수가 되었다는 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일본어 한국 우리가 대한민국의 축구나 배구나 뭐 후기종목이나 했을 때 뭐 결승전에 붙든 중결승전에 붙든 4강전에 붙든 다른 나라하고에서 정치에서 다 수고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나라하고만 붙어서 시키만 하면 죄인처럼 고개를 우뚝 넘어요. 그러니까 니누에와 그렇게 원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스스로 넘어간다 이 말이죠. 그런데 니누에 요나서 2장을 보면서 얼마나 뻔뻔하게 요나가. 그가 수울, 즉 수울은 지옥이네. 고기 물속에 고기가 있어서 그가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자기 때문에 된 걸 알기 때문에 자기를 던지라고 합니다. 던져서 넣었는데 그 공격을 예배에서 그걸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기도하는 걸 아니까요? 언제 자기가 주님을 갔습니까? 언제 그분을 크게 들었습니까? 크게 인사하게 갑니다. 그러니까 니네에 토해놨어요. 그리고 사흘을 전도를 하는데 받는 날밖에 안 했어요. 받는 날밖에. 받는 날밖에 안 했는데 니네가 왕에서부터 시작해 짐승까지 다 배워들이고 회개한단 말이에요. 받는 날밖에 안 했는데. 그래서 박능불을 하는 예배주의가 그걸 시원하다고 보고 있으니까 한심한 거예요. 왜 저들이 살지? 왜 저들이 회개를 하지?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박능불을 벌로 딱 물격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니까 햇빛을 물가리니까 내가 죽을지라도 그때 뭐라고 합니까? 네가 심지도 않고 배양하지도 않고 걷지도 않은 박능불이 네 너를 시원하게 하거든. 그것이 그것을 옳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친구이요. 옳다고 다 알려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이 무지한 백성 120만 명을 살리는 게 얼마나 더 귀중하냐 하실 때 아무 소리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럴 줄 알아서 내가 도망간다는 거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사람을 볼 때 저런 인간이니까 저런 사람이니까 하고 판단하라고 맞아요? 그러면 요나 같은 사람이요. 그 요나는 회개했지만 참으로 성령을 우리가 근심시켜야 된다는 거죠. 아직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쓰려고 해도 아직도 뭐가 살았어? 내가 살았어. 그럼 나는 무슨 일을 안 해? 영의 일을 안 해. 그럼 이미 처음 사랑을 버린 사람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말미암아 그 값없이 그것은 너희가 값없이 받았으니까 값없이 주라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근데 그 일을 안 해. 안 하고 영혼의 일을 안 하면 이미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요. 그가 외모로는 겉모양으로는 예수를 믿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일지 모르지만 이미 예수 밖에 그리스도 밖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가 아니고 밖에 있는 사람이 말이에요. 즉 말하면 죄에서 자기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죄 세상에 안 받고 있으면 두렵다는 거죠. 너 그렇게 하면 두렵다는 거죠.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문중 어른들한테 들어줘요. 대단한 놈 새끼가 그랬어요. 아니 뱀 속으로다가 던졌는데 뱀이 물었어도 몇 방울 물었었는데 끄떡 없이 살아있는 거 보면 대단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를 지가 믿는 예수를 당당하게 문중 장소인이라는 놈이 그럴 수 있냐고요. 그럴 수 있죠.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안 주님은 내가 생각해도 세상에 어떤 것도 금과 바꿀 수 있는 문제거든. 수없는 핍박이 오고 수없는 물질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눈 하나 깜짝 하니까 문중 어른들이 왜 지도권 놈이라 돈을 준다기도 9가지 집을 지어준다기도 11가지 조건에 기아집을 지어준다고요. 얼마나 그때 70년대 9가지라도 9가지라도 얼마나 큰 집인지 아닙니까? 9가지 10가지라도 집을 지어주고 논밭에서 난선을 만들어주고 얼마나 자기 일의 주장을 섬기는 장소인이라고 그걸 안 한다고 보니까 그렇게 대단하게 원하는데 가차없이 차거든요.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도대체 네가 믿는 예수가 얼마나 대단하게 얼마나 대단하게 9가지 집을 기와집을 지어준다는 것이다. 문중 땅을 이만으로 해서 산소를 이만으로 해서 서도 좋다. 싫다. 만석을 만들어준다고도 싫다. 세상에서 그만 안 하면 틀린 것이 없지 않냐. 그렇죠. 부산에서 오는 우리 문중들은 내가 문중 장사를 안 하면 안 온다는 해도 그런 말을 요즘 도덕이요. 죽게 할래? 아니요. 네가 원하는 걸 얘기하라고요. 그때 얘기가 오신 겁니다. 제 바로 밑에 목사님이 계셨어요. 강릉에. 시대 때 어느 교회로 모이시다. 문중을 안 한다. 그 교회로 모이자고요. 그 교회로 모여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충분하게 예수 한번 믿어봅시다. 그러면 내가 문중장사를 하겠습니다. 싫다는 거예요. 싫다는 겁니다. 이게 뭔가요? 그러니까 혈통에서 빠져나오고 싶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 세계 그 혈통이 예수를 죽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죽었다면 나는 내려놓고 되고요. 필요 없다는 거지. 아무리 줘도 필요 없다는 거지. 오직 뭐만? 내 주 예수.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그렇게 그 소리가 우리 아버님은 들어갔어요. 그걸 포기해달라고 했으니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부인을 하겠습니까? 우리 아버님은 군대 가기 전에는 의병으로 빌려서 군대 가기 전에는 군대 가기 전에는 뭐였어요? 만석 군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군대를 18년을 갔다 오면 6.25 전쟁이 나니까 갔다 오다 보니까 하나도 안 남았어요. 문중들이 모여가지고 노름해가지고 싹 팔아먹은 거예요. 거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든지 혹시 못하겠는데 그걸 했다고 하니 얼마나 아버지가 바라겠어. 근데 그걸 한순간에 자식이 힘 안 들고 만들어준다는데
땅에 어떤 명예. 자 보세요. 목사도요 돈이 많으면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 타락을 해요. 명예가 있죠 타락을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타락을 못하는데 내 것이다 이 생각하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라고 타락하네요. 참 많은 말씀이요. 목사도요 왜? 돈 많이 있어 그 돈을 초월하지 못하면요 그거 갖고 명예 사요. 제가 언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뭔 얘기냐면 어느 날 장로교 목사님이 자기 노예를 가다가 사람 따라간 적이 있어요. 하도 가자고 해서 갔어요. 그때 갔더니 그 여자 뭐 노예 총회에 뭘 먹는 건가 봐요. 노예에서도 못 보고 그러니까 그것 통해서 봉투를 올립니다. 나 그걸 올리는지 몰라. 이 봉투에다가 물러보니까 똑똑해. 교회는 우리 지금 교회만큼도 못하는 것 같은데 좀 나은 것 같은데 거기 15명이 왔는데 15명이 이만밖에 다 준 거예요. 그 돈을 일하라 했어. 자리에 내가 못하는 거지. 그래서 딱 내가 이랬습니다. 나는 장로교 사람도 아니고 장로교 목회자도 아닌데 이거 받는 게 내가 합당하지 않다. 나는 놓고 갔다. 내가 무슨 내가 뭐라고. 그리고 돈 주고 직분 사고 명예할 바에야 못 들어가 거냐. 그랬더니 내가 똑같이 쪼르륵 마음을 가지고 다 교회 헌금통에다가 헌금을 다 놓아버렸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나오고 들어가니까 거기다 놀고 싶으면 놔주지 그래요. 이 돈에 미혹된 사람이에요.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사람은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잊었다는 뜻이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을 안 해. 영혼이 끼어서 살 일을 안 한다는 거죠. 영혼이 살아서 깨어서 있어야 할 일을 해야 하는데 안 해. 그러면 주님도 네가 나를 믿고 내 필요를 구원받다고 하지만 나는 너에게 일복의 욕을 안 이뤄줘. 하나님의 운명이 값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었다고 하는데 왜 안 주냐고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그냥 그대로 볼게요. 그대로. 자, 3절 사드릴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인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을 육신을 쫓지 아니하고 그 영을 쫓자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과연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고 있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육신을 쫓고 있지 영을 쫓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영의 일을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안에 뭘로? 그게 바로 첫사랑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구해서가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성령 그가 오면 하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서도 육신의 것이 주중에 그러니까 죄 육신을 쫓기 때문에 바로 5절에 나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5절에 그냥 말하고 있어요. 5절에 또 그냥 들어볼까요? 자,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이라 아니라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면 육신의 인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이유를 설정하지. 그래서 주님도 자신이
그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주고 자기 영을 보내서 자신의 일을 하라는데 그 육신의 일하는 자에게 무슨 책임을 져주셔? 사망에서 건져줬는데 다시 사망으로 가고 있잖아. 사망에서 건져줬는데 다시 사망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야? 개가 토하고 다시 먹었어. 돼지가 씻고 더러운 거 다시 누웠어. 이거 틀린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이 자에게 주님 역사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그 안에서 내가 은혜로 의롭다고 얻었다 할지라도 네가 아직도 거기에 자유함이 없고 거기에서 내놓지 않았다면 책임 안 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아니요.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셨지만 내가 안 해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해요. 아버지요,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7절, 18절, 19절. 이게 우리가 잊어버려서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아버지와 기도할 때 중요한 거예요. 예? 아버지, 나라는 자들을 뭘로? 아버지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라 말이에요. 왜? 진리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 왜 진리로 거룩하게 하냐 말이에요. 왜? 그래 그 답을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그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는 목적이요? 예. 죄인을 구원하라고. 죄인을 구원하라고 보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말하고 있죠. 구원하라고 보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같이 나도 저들을 세상에 보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저들이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 아버지와 인자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기도하신 중보하신 기도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이걸 응답을 받았다 이 말이죠. 이게 알겠어요?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실 때 부활하고 승천할 때 요한복음의 20장에 어제도 얘기했죠?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20장에 한번 봅시다. 이걸 잊어버리면 여러분은 첫사랑을 그래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처음 믿음을 그래서 잊어버리는 거라니까. 요한복음 20장 이게 참으로 이게 답인데 이 답을 여러분은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20장 19절로부터 보면 19절로부터 23절까지죠. 19절로부터 23절 19절에서 20절까지는 주님이 부활하신 장면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 옆구리를 보이면서 뭐라고 하냐? 바로 22절에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바로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4장 1절에 뭘로 있어요? 성령으로 일하시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성령이 광야로 몰아내시라고 했어요. 알겠어요? 그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 목적을 자신의 목적이나 너희에게 준 목적이 똑같다는 거죠. 이것이 너희의 기업이라 이 말이에요. 기업. 알겠어요? 이 기업을 주면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서 23절에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성령을 받는데 뭐라고 그래?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할 것이요 그대로 유목대로 딱 있어요. 그럼 이 소리를 여러분은 왜 성령을 받았는데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할 것이요 그대로 그대로 있을까요? 이건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뭐예요? 가르치고 증거하고
전하는 일을 하십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쓰시면 유죄되든지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유죄되지 살아가지고 내가 아직도 육체가 남아있다는 거죠. 육체. 즉 시기가 남아있다는 거죠. 잘하는 것들이 말이야. 잘하는 것들이 말이야. 저거 말이야. 날라리야. 저거 아무 데나 간다 막 2년 이놈처럼 하고 살고 저는 말이야. 2년 전에 아무 데나 사는 저거 말이야. 뭐 그래. 이렇게 시기를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고 세상의 눈으로 판단하고 나눠두라는 거죠. 잘하는 것이 시험 가면 주님은 우변 강도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안 되지만 그는 저주의 십자가에 달린 우변 강도도 주님이 회개하게 받아주셨어. 알겠습니까? 여기 똑바로 보세요. 여러분이 똑바로 듣지 못하니까 제가 그날 때는 축사할 때도 기도할 때도 할 때 안 나가고 그렇게 귀신 사는 거예요. 들으라니까. 확실하게 들으라니까. 그러니까 요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주신 목적을 뭐라고 하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성령에게를 어디까지 끌려가더라도 뭐하다? 성령에게 그때 할 말을 주신다. 그게 아버지 영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마가복음 13장에는 너희가 이렇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시기가 성령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계시고 또 누가복음 12장에도 너희가 이렇게 말하시기가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1장에는 뭐냐? 너희에게 세상이 파악할 수 없는 지혜를 주신다고 그래요.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성령께서 성령이 오셔서 이렇게 할 때 내가 죽지 않고는 못 써. 왜? 아까 누마스 지금 8장으로 본 것처럼 내가 육신에 영의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저 성령과 생명의 법이 저와 사망의 법을 건져줬지만 네가 아직 여전히 육신에 있으면 너를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답으로 어디가 나느냐. 디모데후서 2장에 나와 있어. 디모데후서 2장에 17절에 보면 내가 인쳤으므로 내 백성을 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으로 인쳤단 말이야. 구원시켰단 말이야. 죄에서 건졌다 이 말이요. 너는 내 백성이라 내가 뭘로? 내 피를 탔다 이 말이요. 그런데 너를 금그릇 은그릇 나무로 질투 토리로 쌓았단 말이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서 준비된 데만 존귀하고 거룩하고 주인에게 합당하게 되세요. 우리가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이죠. 막 항상 보면 저 사람은 목사가 되겠어. 저 사람은 유명한 부부사가 되겠어. 저 사람은 말이야. 그런 막 그 소리를 듣고 싶어도 막 주세요. 근데 준비를 안 하잖아요. 안수 받아도 되냐고 안 받았어. 근데 1년이 가도 없네. 2년이 가도 없네. 아니 그 예언은 거짓말 아니야? 왜? 된다겠어. 내가 몇백 돈 주고 안수가 받았잖아. 잘 보세요. 여기서 그 말대로 그 돈 주고 그걸 살라겠어. 받는다고 하니까 속았어. 만약에 그게 맞아졌어. 그럼 어떻게 돼? 내가 그걸 준비해야 된다 말이야. 쓰임 받기 위해 준비도 하고 안수만 받았으니까 방수만 받았으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이것만 갖고 있으면 될 거야. 아니요. 준비하시죠. 알겠습니까? 준비되었습니다 말이요. 자, 물속에 아무리 가서 수영장에 가서 아무리 넣어 칩시다. 수영 선생님이 가르칠 때 아무도 안 가만히 있어서 평생 가서 수영을 해요. 수영장 간다고 수영합니까?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배우고 계속 연습하지 않습니까? 실패하면 되면 하늘 나고 반대기 잡고 공원 같은 반대기 잡고 대가리 잡고 돌아보고 이렇게 가다 중심 잡고 그 다음 놓고 해보고 이렇게 해서 자꾸 해보고 대체 그 다음 놓고 하잖아요. 근데 선생님 잘 들어놓고 나는 선생님 왜 안 하죠? 아니요. 형님 배웠는데 왜 연습을 하냐고. 아니요. 가르치면 이거 평생 배우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것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이지
교회만 오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요. 준비해야 돼. 부서져야 돼. 그것이 안 되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8, 7장 17절, 18절, 19절 이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그분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옆구리 회장가 다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숨을 내쉬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내는 것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러면서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유대인 사람 살았죠? 그때는 그대로 있어. 근데 성령 받고도 저도 안 해. 영혼을 가르치려고 생각 안 해. 10년이 됐는데 열매가 없어. 20년이 됐는데 열매가 없어. 30년이 됐는데도 영혼 하나 제대로 키워서 떳떳하게 저 영혼 없어. 제가 김제 신내교에 있을 때 친정어머니도 교회 집사입니다. 시어머니도 교회 집사입니다. 그리고 딸도 이제 교회 다니니까 집사죠. 결혼해서 다니니까. 그런데 두 분에게 반지를 조그만하게 해주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큰 알을 박은 반지를 갖고 왔어요. 갖고 와서 자기를 전도해서 양육시를 키운다는 게 어머니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 집사님이 어찌 말을 모르는 거예요? 왜? 친정어머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있단 말이지. 시어머니가 질투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야, 너는 네 어머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왜 그 집사한테 가더냐? 이러면 이제 초전박살이 나는 거예요. 같은 교회에서. 이게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때 그 두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니까 어미인데도 얘를 신앙생활을 못 가르쳤습니다. 시어머니 내가 뭘 가르쳤습니까? 그게 바로 지금도 우리는 육신의 시어머니고 육신의 어머니, 친정어머니지만 당신은 영혼을 이끌어주는 어머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말씀 물어본다는 거지. 알겠어요? 그런 영혼을 키워나봤냐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불행했습니다. 시어머니보다 친정어머니보다 자기 영혼을 이 사람이 영적인 일을 하는 자예요. 그래 그거 하는 일에 한 번도 어려움이 없다는 거죠. 왜? 영의 일을 하냐 육신의 모든 것을 요구를 이루어주시다 했잖아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미가 육신의 어미가 둘이요.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그리고 자기 영의 어머니가 떠나 있다는 말이죠. 알겠습니까? 잘 보세요. 영적인 신앙이 이거라 이거요. 바울이 그러자는 게 내 아들 디모데야. 같은 말씀을 한 내 아들 디도야. 내가 같이 내 중에 낳은 내 아들 오네시모야. 이 말 읽을 때 부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모든 사람의 배려가 깨끗하다고 할 때 나는 이놈의 육신의 그걸 언제 죽이고 이놈의 자존심 시기에 질투 이거 언제 죽여서 나만 하는 영혼들마다 바울 예수님 발바닥 못하고 바울 발바닥도 못하고구나. 나 같은 똑같은 성정인데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 육신이 오시나 봅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가 똑같은 성정이요. 그런데 그 발바닥도 못 따라가. 그것도 온전한 몸이 아니잖아. 병신이라 이 말이에요. 병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공개 하나님의 세 번 구했을 때 뭐라고요? 내게 있는 게 내게 줄 거다. 그 말을 꾸셨다 이거죠. 그 병에서는 우리는 막 아프면 막 그거 나고 싶어서 안 고쳐주면 주님 왜 그러냐고 말해. 내가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나를 모르냐고 막 띵가로 시기하는데 그는 딱 세 번 기도하고 내게 있는 게 그렇다 딱 수업했다 이 말이에요. 그 병으로 죽었습니까? 그 병으로 죽었냐고요. 근데 바울의 고백이 이것은 중요해요. 내가 자고할까봐 사단에 울문을 놨다는 거죠. 내가 자고할까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교만할까봐 내 육신이까지 드러날까봐. 그러니까 내가 병을 가지고 있어도 그 병이 나를
어찌하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이라다면 그게 나를 자고하지 못하게, 교만하지 못하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알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불평불만할 필요가 없어. 그걸 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봐.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가? 못해? 이걸 경험했어야지. 이 신앙이. 그러니까 그런 신앙이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이거. 요렇게 되어서 뭐가 돼? 하나가 되어야 돼.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 하나가 되어야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근데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밖에서 육신 때문에, 정욕 때문에 사는 당신들에게 천국이 있겠어? 그냥 성령 받았잖아. 예배 드리잖아. 11조 드리잖아. 주일 영어 드리잖아. 예배 드리잖아. 뭐 내가 늦어도 항상 뭐 빼먹는 거 봤어? 5분 늦어도 2분 늦어도 아니면 제대로 예배도 그래 예배를 빼먹는 거 없잖아. 누가 하나님께 보이라고 하겠어? 네 믿음을 보이라 하겠지? 네 믿음을 보이라 하겠지? 사람에게 보이라 하겠냐 이 말이오. 믿음 있는 자는 말없이 와. 말없이 와서 기도하고 말없이 와서 준비하고. 알겠습니까? 부끄러워해. 그런데 육신의 사람은 떳떳하게 자기를 주장해. 할 것도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으냐요? 그래놓고도 나는 예수 안에 있대. 나는 그래도 천국 갈 수 있대. 이런 사람들이 응? 짐승을 데리고 살았어. 가족이 다 없어서 아들처럼 키웠다 이 말이야. 자식처럼 키웠다 이 말이야. 남편처럼 키웠다 이 말이야. 부인처럼 그렇게 살았단 말이야. 근데 이걸 죽었네. 장례식을 치러달라고 그래. 그러면 이 멍청한 목사들이 장례식을 치러주러 가. 장례식을 치러주러 가. 그게 권사라는 사람이요. 장로라는 사람이요. 장례식을 치러주러 가. 얼마나 허당해. 또 인자 처음 온 성도 같으면 주도 예배를 드리라고 해가지고 제사를 없애줘야 되는데 목사가 그 주도 예배 가서 돈 몇 푼 받으라고 가. 그리고 다음 이 예배 때 보겠습니다. 이런 개자식이 있어. 목사라는 새끼가 주도 예배를 개자식이 있냐니까. 그건 목사가 새끼 아니야. 개자식이요. 우상의 길을 인도하는 개자식. 예배는 하나님만 받으시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예배를 받아? 죽은 성당이 어떻게 예배를 받아?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 받으시오. 알겠습니까? 섬김은 하나님만 섬기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그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죽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오. 그런데 그러고 다니잖아. 제 친구 이거 술 먹고 다닙니다. 근데 오늘 제가 물어봤어요. 요때쯤 너네 여기 아버지인가 할아버지 어머니인가 제사날 아니냐 그랬더니 목사님 기억했어? 아니 생각나서 물어보려고. 우리 집에 제사 없애는 사람이 누구지? 그러더라고. 아버지 하나님이지. 추도 예배 드린다고 해서 나는 또 물어보니까 그게 있더라고. 그런데 그거 그냥 그날 슬쩍 드려주고 그냥 그 자리에서 제사를 없애버리는데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 형수님하고 우리 집사람이야. 그거 제일 하면 죽었는데 예수가 한 방에 없었다 이거지. 지금 제사 지내려면 다시 저기 예수교회 가요. 그래. 다시 예수교회 가요. 형수가 다시 예수교회 가요. 왜요? 그 목사님한테 가서 니가 목사님이시죠? 물어보게요. 그때 추대 드리면서 제사 없었는데 다시 드려야 되냐고.
아직 거짓말 맙시다. 당장에 마음이 날아옵니다. 거짓말 하고 있다고. 이렇게 처음 믿는 사람들은 조상이 귀한 줄 알고, 그러니까 무난하니까 그런가 말이에요. 그때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추도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상을 딱 차려놓고 음식을 차리더라고요. 근데 여기 있잖아요. 24. 나 여기서 내가 설교하면 얼마나 침이 많이 나간지 알지? 제일로 침 많이 떨어진 거 24가 먹었더니 아니요, 예배 드리고 난다며.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알겠어요? 이렇게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싹 정리했단 말이에요. 시원하게 이래야 되는데, 권사가 개새끼 한 마리 키우다가 자식처럼 키웠는데 죽었다고, 그걸 슬프다고 장례식 치르는 목사 새끼가 진짜 그게 하나님의 종이냐 이 말이요. 권사를 어떻게 키웠기에, 응? 평신도도 아니고 권사 말에 끝박이에서 가서 장례식 치러주냐니까. 거기다가 자기만가 성도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드는 개놈의 새끼가 누구냐니까요. 이것들이 저도 믿음이 없으니까 목사란 딱지 들고 영혼을 지옥 보내. 틀렸어요? 틀렸으면 얘기해. 그러니까 그러잖아. 열왕기하 1장에 아합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배반하니까 그 아들이 왕이 됐는데 난간에 떨어져서 다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엘리사를, 디립 사람 엘리야를 보내서, 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글론에 있는 바알시대브에게 물어보는다고 그냥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다고 하라 그랬어요. 그때 그 말을 듣고 어떤 사신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생겼더냐? 털이 많고, 이래서 엘리야구나. 그에게 50부장을 보냅니다. 그 50부장을 3번 보내는데 50부장의 첫 번째, 두 번째가 당신들 아닙니까? 누구 권세 가지고? 왕의 권세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이 부른다, 빨리 내려서서.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내려서 너희를 태워주고 없으면 죽입니다. 또 가서 그럽니다. 또 태워 죽입니다. 이가 영혼 사랑합니까? 당신들도 영혼 사랑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 번째 100부장은, 50부장은 가서 엘리야의 발꿈치를 잡습니다. 성경 보세요. 그건 말인가? 잡고 뭐라고 합니까? 생명을 귀히 보소서. 알겠습니까? 귀히 보소서. 여러분이 영혼의 생명을 귀히 봅니까? 당신의 영혼의 생명을 귀히 보냐고요. 알겠어요?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일을 사는 거예요. 주님은 육신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요, 영혼을 위해서 오셨어. 그러니까 당신들이 영혼을 귀히 여기지 못하면 이렇게 줬던 이것이 다 여러분은 스스로 포기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자에게 천국 줘? 안 줘. 믿었어도 믿지 못하고 세상 완전 역사 안 해. 그러니까 바로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야. 목적이 이달렸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목적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모르고 방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이것이 얼마나 내게 힘든지 아냐고요. 아니요. 내가 아직도 예수가 없다는 거요. 예수 안에 없다는 거요. 왜? 예수 밖에서 지금 사람을 보고 외모를 보고 보니까 그게 중요한 거요. 그 주님이 오셔서 그러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갈릴리에서, 야,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어. 근데 그게 하나도 보냄받지 못하고 그 가뭄 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올 때 살이 따인 가부에게만 보냄을 받았어. 가슴을 찢죠. 근데 또 뭐라고 합니까? 그보다 더 심한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 시대 때 이스라엘에 저주받는 문둥이가 그렇게 많았어. 그런데 하나도 보낸 시험을 받지 못하고 아람 사람 나만 뿐이었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렇게 그 너의 나라 안에 내가 쓰는 종이 있었지만 너희는 거기에 하나도 버림받지 못했어. 알겠습니까? 이방 사람 아람 사람 남아만 그러니까 막 분기에 올라옵니다. 막 자기를 무시했다고 생각하죠. 자기들 백성들. 자기들은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당신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새끼가 말이야, 전현이 말이야, 저것이 말이야 하고 시기질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저런 것이 어떻게 있습니다. 저런 것들 주님께라고 그래요. 그러면 왜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생명을 주셨을까? 은혜를 주셨을까? 그래 당신들이 그 시몬과 같은 거요. 바리새인 시몬아, 내가 말할 것이 있느니라. 예, 500대를 미친 자가 있고 50대를 미친 자가 있느니라. 다 탕감받으면 누가 더 사랑을 많이 받은 자냐? 내가 보기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라.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니까 너는 내가 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안 줬고, 알겠어요? 내 머리에 기름도 바르지 않았지만 저 여인은 와서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내게 닦으며 입맞추기를 끊이지 않았느니라. 저 여인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 더럽고 추접한 거 네가 선한 자라면 그걸 알 건데 그것을 너도 하라 이 말이요. 네가 볼 때 그런 인간이 같으면 너도 똑같이 그러란 말이죠.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가 보세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면서부터 예수 밖으로 뛰쳐나가는 일을 하니까요. 주님이 뛰쳐나간 것이 아니오. 주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오. 내가 그 은혜에 들어와서 그걸 떨쳐버리고 나간 자가 나요. 누가 아니오? 나라 이 말이오. 내가 싫어서 육신의 체면 때문에, 육신의 명예 때문에, 육신의 것 때문에 그걸 따라가서 저것 때문에 내가 저런 것 때문에 내가 가지고 싶은데 하고 뛰쳐나간 거예요. 거기에 주님은 역사 안 해. 왜? 의지가 있으니까. 나를 믿는 것도 네 의지요. 나를 버리는 것도 네 의지요. 내 안에 들어와서 순종하는 것도 네 의지요. 나를 버리고 나가는 것도 네 의지라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와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도 네 의지요. 거기에 주님은 가다보도 한다는 거죠. 나를 믿고 의지한 자 속에만 역사하시고 나를 믿고 순종한 자 속에서만 함께 하시지 그 이외에는 안 된다 이 말이지. 그걸 가지고 나한테 다치지 말라는 거지. 얼마나 있겠습니까? 거기에 내가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뭐라고 답할 겁니까? 내가 언제 내 안에서 속박되라고 하지? 나를 믿으면 내가 와서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을 구하라고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올 때까지 너희도 이 일을 하라는데 그 일을 못해서 나가냐? 알겠습니까? 그 일을 못해서 나가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나와 약속은 네가 이미 파괴했으니까 천국은 없어. 알겠습니까? 그 일 하라고 내가 피 흘려줬어. 알겠습니까? 그 일 하라고 내 안에서 성령을 주고 일 안 하겠어. 그 내 일 하라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그 아들의 권세를 줬어. 알겠습니까? 근데 너는 그 일 안 했잖아. 안 했는데 왜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심판의 부활로 와. 알겠습니까? 생명의 부활이 없어. 그런데도 나는 그래도 내가 아니면 아니요. 보세요. 사도행전이 아니라 마태복음 27장에 빌라도가 밀란이 날까봐 세수대야를 넣고 손을 씻으면서 이 피를 너에게 달라고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둘일지라고 했어요. 그걸 조종한 놈이 대제사장. 바나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자고 하는 놈이 대제사장이요. 그때 그 성경 잘 읽어보면.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 제자들이 전개하면 너희가 왜 이 피를 이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해서 우리가 그 죄로 인하여 죽게 하느냐? 이렇게 더 뒤집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 말을 못 믿는 거예요. 육신에. 왜? 자기 목적을 이루면 뒤집어지는 게 승리아니야. 잘 보세요.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한 거 누가서 8장 3절에 24절에 있는 거
뭘로 구원받았다고요? 다시 한번 볼까요? 3장 아까 봤던 거 24절 보면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입은 자가 되었으니 그랬어요. 값없이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값을 치를 수 있는 가치가 없어. 무엇을 세상 아무리 내가 귀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세상에서 제일로 귀한 것이 금인데 아버지는 하는 그 금이 길바닥이야. 정금처럼 깔아서 길바닥이라 말이요. 근데 뭘 들고 있을 수 있어? 길바닥에 가치 있는 게 뭐가 있어? 우리가 세상에서 최고로 여기는 게 금인데 그게 길바닥이라니까? 알겠어요? 그래 하나님 뭘 갖다 드리겠어? 가치 없지.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정금이 길이라고 있어. 길바닥. 근데 뭘 갖다가 그분에게 드려? 뭘 값어치를 들여서 내가 그 죄를 사? 아니요. 그래서 값없이 받았으니까 너도 그걸 값없이 사람을 유행으로 보지 말고 사람의 그 유행을 보지 말고 주라 이거요. 뭘? 생명을 주라 이거요. 내 피를 그에게 연구해주라 이 말이요. 그 도구로 쓰임받으라 이 말이요. 근데 싫잖아. 눈으로 보고 저런 것이 저 년이 저 새끼가 저런 것이 하고 있잖아. 저런 거지 새끼가 말이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 그니 너네 이미 하나님의 첫사랑을 값없이 버렸어. 네가 스스로. 진리를 때가 되면 진리를 버리고 헛다는 걸 두는 것처럼 이미 당신들은 생명의 진리의 법을 버리고 헛다는 걸 두고 있잖아. 지금 육신을 두고 있잖아. 거기서 빨리 돌이켜라 이 말이요. 돌이켜 오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데도 그 기회를 잃어버리려고 합니까? 그 기회를 잃어버려.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본문에 너희가 그렇게 잘했다고지? 잘했어. 잘했다고. 잘했는데 보세요. 2절부터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노라. 칭찬 안 했어. 그러나 너희가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도다. 아무리 있는데도 내가 주신 사랑을 버리고 네 의로하는 거 나 인정 못한다 이 말이요. 그런데 여러분이 왜 아직도 성령이 교회라는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습니까? 그래요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만나고 하냐고 세상의 것에 안테나를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문명과 문화에 거기에 모든 것을 세워놓고 그걸 보고 만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를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 안에서 안 만들어지는 거 왜 안 만들어질까요? 내가 아직도 예수를 몰라. 생명이 없어. 영원한 구원의 능력에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그 말씀이 살아 운동 역사에서 내를 인도해야 되는데 죽었어 내가. 오로지 세상 것은 살아서 바닥바닥 믿는 빛이 나는데 죽었다 이 말이요. 그러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단절된과 내가 무슨 똑같이 뭘 듣고 있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이미 내가 단절됐는데 왜? 내가 아예 그 말을 들으려고 생각도 안 해. 그래요 그런 거지 있었지. 내가 그런 생각 했었지. 그것까지 깨달았는데 회개할 줄을 몰라. 이게 원수의 답이냐요. 듣고도 회개할지 모르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말씀이 뭐냐요. 네가 말씀을 받을 때 은혜를 받지만 말씀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자다. 저도 은혜 받으니까 말씀이 딱 붙이니까 넘어져버렸어. 생명을 주라고 하니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넘어진 자라 이거요.
그냥 천국 있어요? 없어요. 말씀의 뿌리를 내린 것 같아. 근데 그것을 세상의 염료와 재료 다 죽여버렸어. 그 사람 천국 가요? 그냥 교회 안에서 아까 내가 4분의 3이야. 75%가 악하네요. 교회 안에서. 옥토밭이 4밭 중에 하나예요. 그 4밭 중에 하나인데 그들이 다 100배를 치면서 아니요. 그렇게 있어도 30배, 60배, 100배예요. 알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100배를 한다. 그러니까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 남긴 사람이냐면 한 문화 가지고 5문화 남긴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문화 가지고 남기지 못하고 원사. 그게 아까 교회론종이야. 살았다가 그러나 죽은다요. 있는 거 가지고 없는 자라 이 말이에요. 너는 구원받아 가지고 있지만 내 주인한테 드릴 때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구원시켜서 기업을 얻어서 이 영혼들을 다해서 그 기업이 돼야 돼. 기업이 없어. 다 죽여놓고 죽여놔서. 그 자에게 무슨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님들, 집사님들, 영혼 사랑할 때 자식을 돈으로만 키웁니까? 여러분들이 자식을 당신들의 미래의 보험으로 키웠습니까? 그럼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키우려고 했으면 그들에게 먼저 키워야 할 게 인성이야. 근데 인성을 키우지 않았어. 인성을 키우긴 키웠는데 뭘 키워서 악으로 키웠어. 저런 거지들하고 놀지 마. 저것들은 못난 것들이야. 저것들은 냄새나 이렇게 키웠던 것들이 당신들이잖아. 근데 당신이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 할 말이 없어. 순간에 바뀌면 내가 옛날에 뭐 했는데 한다고 해. 네 지금 형편이 그런데 바뀝니까? 안 바뀌어. 제발 부탁입니다. 영혼을 외모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 진정으로 그 눈, 영혼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는 기도하는 자요. 주님과 사귐이 있는 자요. 그래서 남의 눈으로 어떻게 보든 간에 그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 눈이 없기 때문에 당신들이 육신에 살고 지옥에 들어가고 죄에 거하고 그 죄가 회개 못하고 침집죄처럼 났다가 결국은 사함받지보다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깨닫고도 회개하지 못해. 왜? 내 자존심이 이 내 자존심이 살았단 말이에요. 육신이 살았단 말이에요. 육신이 살았단 말이에요. 육신은 사망인데 사망이 살아서 나를 참으로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것이 죽어야 되는데 살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꿈틀거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 그러잖아요. 30절에 내가 다 넘고 자란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니 필립보서에 내가 다 죽었다고 했잖아. 베드로를 여기 있다고 했잖아. 그래도 이 썩을 육신은 언젠가 틈이 있으면 나타나. 제가 시골에 살다 보니까요. 이 시골 바닥에는요. 비가 안 올 때는 약 이게 덤탱이 불을 싹 끊으면 끊어지고 없어집니다. 근데 비가 한번 싹 지나가죠. 싹 하고 자라나 올라와요. 또 언제 그러냐고. 뿌리가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뿌리까지 뽑아버려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뿌리까지 뽑을 수 있는 믿음이 되시려면 그래서 죽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가 뿌리를 뽑아도 뽑을 수가 없는 것이 있거든. 네? 그 뿌리를 뽑고 그래서 연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것이 뽑아도 죽는 만큼 그것이 내 영혼의 진정한 신앙이요 믿음이요. 그런데 과연 내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는 거지. 안 하고 있다고 하면 내 입으로 천국 간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스스로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못 가는 거 알아. 아는데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신앙인데 천국 못 가다 어떻게 하겠어. 제 같은 목사님 모두가 그 진료님 모르겠어요. 목사님들이 70살 먹을 때까지 목회 참 20대 30대 돼가지고 목사에서 받고 막 30년 20년 막 목회 열심히 단독 목회했어. 내가 몇 년 동안 했어. 하고 은퇴를 했어. 은퇴하고 난 다음에 죄를 졌어. 그럼 그 목회 아무 필요 없어. 예? 아무 필요 없어. 에스겔서는 읽어봐. 의인아 네가 그 의로 살아가냐. 그럼 죄를 보면 그 의가 아무 필요 없다 했어. 그러니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 앞에서 확실하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커요. 그러니 내 신앙이 참으로 목보다도 더 검은 내 죄를 주님이 눈같이 깨끗하게 씻어주고 거기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게 싫어. 살다 보니까 예수 믿고 천국은 가야겠는데 어리석은 부자처럼 세상에서 누리고 천국도 가야겠는데 율법 하나 잘 지켰다고 자랑했는데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하늘에 보아가 있을 거야 하고 땅에 것을 다 팔아 가난하게 죽다라 해. 그거 못하거든. 왜? 이 땅에서 내가 저렇게 천대하게 따라 이 광야를 돌아다니냐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먹을 것이 있는데 알겠습니까? 천국 못 가다 이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잘 보세요. 어디에다 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영적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잘 보시라 말이에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게 덧입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 참으로 내가 오랫동안 갖고 있던 죄가 확실하게 받게 해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역사해 주셔서 죄보고가 내 죄의 말씀 안에 먼저 주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 주님 은혜 안에서 능력하시 충만하게 아버지 이 시간에 여기에 속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돈을 통해 모든 영혼으로 여기한테 역사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언제나 믿음으로 언제나 신앙으로 믿음할 수 있도록 절실하게 위하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을 이게 하여 주셔서 진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우리가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역사해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을 이게 하여 주셔서 진의 말씀으로 우리가 역사해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역사해 주셔서 진의 말씀으로 우리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죄실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은혜로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그 역사하시고 충만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해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역사해 주셔서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기다리는 모든 영혼들이 충만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세요. 은혜의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은혜의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충만한 믿음으로 아버지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주님 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 할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우리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함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기다리는 모든 영혼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누님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누님과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누님과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누님과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신실한 믿음으로 아버지에게 알게 아버지 주님이시 이를 행할 자 되게 하시고 처음 사랑은 아버지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회복하여 참으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쓰임받는 귀한 아버지 성도들이여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드리고 하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아버지 주님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주님과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주님께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주님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님께 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과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께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과 같이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도움이 하시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노력에 주님께시거나 아버지 그런 노력에 쓰그러버려 깨라네야 아버지 노력에 깨라버려 쓰그러버려 깨라네야 아버지 노력에 깨라버려 쓰그러버려 아버지 노력에 깨라버려 쓰그러버려 기름이야 아버지 노력에 깨라버려 쓰그러버려 아버지 노력에 깨라버려 쓰그러버려 아버지 깨라버려 쓰그러버려 아버지 깨라버려 쓰그러버려 아버지 깨라버려 쓰그러버려 아버지 깨라버려 쓰그러버려 진리의 말씀을 내려가시고 아버지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넘겨가시고 온전히 주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주님과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과 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갈 수 있도록 충만한 믿음으로 주님과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님께 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주님께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과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주님과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과 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러면 놀랍게 사랑하며 아버지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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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며 항상 함께 해주셔서 우리 믿음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되
오늘도 아버지를 먹을 수 있도록 아버지를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를 역사하시고 아버지를 역사해 주셔서 오늘의 믿음으로 오늘의 사랑으로 흔들어가게 해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정확히 흔들어갈 수 있는 그 신령이 충만하게 흔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온전히 역사해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을 흔들어가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온전히 역사하시고 내주셔서 온전히 역사하시고 내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시간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 제 신의 말씀을 내려가시고 제 사랑과 성령께 하셔서 제 신의 사랑을 하셔서 오직 역사하시고 내려서 제 몸과 신의 말씀을 내려가시고 주말에 내려갈 수 있는 경영을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아버지 그러면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역사하시고 내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을 내려가시고 아버지의 원하시고 항상 그렇게 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에 수많은 흔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제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셔서 오늘 드림을 할 수 있는 경험으로 충만하게 보여주셔서 아버지 앞에 올라가는 것이 경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드림을 할 수 있는 경험을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오늘 드림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도록 충만하게 부려주셔서 대신에 아버지 은혜를 응징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고 내주셔서 죄치의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오직 역사하시고 내주셔서 오직 주만을 함께 해주시고 죄와 진리의 말씀 앞에 오직 주만을 행복할 수 있도록 항상 그리고 역사할 수 있는 견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오직 행복할 수 있도록 주만을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하여 주시되 오직 주만을 행복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셔서 죄진의 말씀으로 먹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해주셔서 죄와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행복할 수 있는 아버지의 성령과 이름과 신앙을 하여 주셔서 죄진의 말씀을 함께 해주셔서 주만하고 아버지의 은혜를 귀한 소리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제 사랑과 성령께 주셔서 제 은혜와 함께 주셔서 주님께 붙들어 주시고 내주셔서 이 시간에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영혼을 여태번에 성령이 기도하는 모든 영혼을 주만의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언제나 믿음으로 수많게 그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경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언제든지 역사하시고 언제든지 역사하시고 하여주셔서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여 주셔서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여 주셔서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주만에 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언제든지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주만에 붙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힘을 역사해 주셔서 주만의 은혜를 누려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힘을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힘을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주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성령의 힘을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힘을 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힘을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힘을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로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의 넘쳐가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세요. 오늘도 행복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작이 가는 영혼을 신실하게 기록해 주시옵시고 주의 몸과 진리의 말씀으로 신앙의 은혜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진실하게 말씀을 믿고 회개했다고 하면 그 속에서 아버지 다시는 아버지 하나며 주님이 주신 그 은혜, 값없이 주신 그 은혜, 의롭다고 받은 것을 쉽게 버리지 않게 해주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도 내가 믿는 주님을 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문명 때문에 세상의 아버지 희로애락 때문에 주님의 일을 멀리하는 어리석은 자가 없게 하여 주셔서 원수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생명을 참으로 주님이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되 어둠의 권세에게 아버지가 잡혀있는 자들 이 시간에 회개했으면 떠나게 하여 주시되 회개한 자 속에서 들어갑니다. 제가 아무리 여기서 예수 이름을 쫓아도 아멘 해도 아버지 회개하지 않는 자 속에는 들어가지 않사오니 회개한 자 속에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항상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병이 있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예수를 붙들고 살 때 그것을 능히 이길 만한 믿음을 주신다기 싸우니 그것이 바로 내가 영적 전쟁이라면 끝까지 이겨서 이기는 모습을 저 앞에 보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되 먼저는 나와 주님 사이에 막힌 담을 찾는 것이 먼저오니 이걸 찾는 자가 어둠의 권세에서 이기는 자요 어둠의 그늘에 사망의 그늘에서 넉넉하게 노임받는 자요니 회개한 자 속에서는 다시 그 어둠의 환경이 지배할 수 없사오니 회개한 자 속에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그 이름을 가지고 사용할 때마다 회개하여 참으로 그 집을 무너뜨린 자 속에서 깨끗하게 아버지를 종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생명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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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확실하게 하나님 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